오늘은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모트 유마트 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모트 유마트 법. 이 죄에 해당되는 죄는 고의로 살해하는 사람, 또 부모를 때린 사람,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또 사람을 납치하여서 유괴하는 사람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이 노예들을 훔쳐다가, 그러니까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가는 그런 인신매매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이 모트 유마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법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를 가둘 수 있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평생 가둬두면은 사회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권력도 없었고, 그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 사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고 또 부모를 때리는 악한 자들,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유괴범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야말로 어쩌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선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장치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더 큰 죄악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 것이고 또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18절에서 36절까지는 이 사람이 기르던 가축이나 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의 규정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나 신체 또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법이란 형태로 우리를 보호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 존재하는 어떤 형법, 이 세상 법의 근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법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것이죠. 교회가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끌어 간다라면 세상은 칼의 권세로 다스린다는 점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법에 순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 공통적으로 있는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부위 그리고 맞은 부위로만 보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태복수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탈리온법이라고 합니다. 탈리온법.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면 동일하게 생명을 빼앗고 또 신체를 상하게 하면 역시 동일한 부위에 보복을 가하는 것. 그래서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또 재산으로 갚는다라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중동 지방을 가보시면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을 텐데요. 이 중동 지방은 지금도 이런 원리가 통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이나 혹은 친척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하면 다른 가족들은 그에 대해서 복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가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한 명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그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소위 테러리스트들 수십 명을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 드리븐 사회인 거죠. 분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전히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 분노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복수의 원리,
분노의 원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날 해한 사람, 나의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을 나의 가족이 또 나의 민족이 함께 그 복수를 하는 것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을 내는 이 방식.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분노로 시작해서 또 복수의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은 한 개인의 생명, 또 재산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으면 너도 동일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소중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서로의 재산, 너의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니, 그리고 눈을 다친 사람이 눈만 때려야 된다는 것, 이를 다친 사람인 이만 때려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눈을 다친 사람이 있으면 너는 눈만 때려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정의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오른 눈을 때린 사람은 두 눈을 다 밤탱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 하나를 부러뜨린 사람은 다 그냥 강냉이로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분노로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적어도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 2배는 갚아야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작은 걸 빼앗아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제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명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나약한 사람들이 무조건 당하지 않도록 비슷한 형벌을 주는 원칙을 세우고 과한 형벌, 과한 체벌이 없도록 그 한계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2배로 3배로 복수하지 아니하도록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 중에 뽕딱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게 별명이셨는데요. 저희들끼리만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뺨을 때리시는데 뽕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선생님은 뽕딱이다. 근데 뺨을 맞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미는 것?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또 다른 뺨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는 저항인가? 뺨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때려 이런 건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한 뺨 맞았다고 막 때려 이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간디와 마틴 루터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모든 사람들을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문들지 않도록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심지어 무엇으로 줘라? 겉옷도 줘라. 속옷이 더 하찮잖아요. 그 하찮은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겉옷을 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겉옷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한테
겉옷을 주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유함이 오는 거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 사건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살인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또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집단 심리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미 살인자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나가신지 아십니까? 가장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먼저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아마 죄가 더 많다라고 느끼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혈기가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도 구원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집단 심리로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한 여인을 죽이려 했던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돌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이들이나 아마 다 우리 하나쯤은 돌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돌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 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돌을 맞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돌들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돌을 던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KCP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